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153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감사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 매일 헌신, 매일 전도라는 표제를 가지고 미력하지만 하루하루 그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습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삶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예배석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그 짐승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많은 동물들이 있더구만요. 뭐 사자, 호랑이, 코뿔소, 뭐 기린 할 것 없이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하이에나는요, 하이에나라고 하는 그런 그 짐승은요, 죽음의 냄새를 맡고서 사체를 찾아서 그들은 막 쫓아다닙니다. 주위에 아무리 많은 동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동물보다도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런 사체가 있는 곳에서 나는 그런 그 냄새를 찾아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것을 물어뜯고 그러면서 핥히면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벌들은 항상 꽃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삶의 영역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똥파리는요, 똥만 찾아다닙니다.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그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그런 상황이 그 사람 가운데 펼쳐진데 이 사람은 맨날 감사하는데 이 사람은요,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왜 그 사람은 감사하고 저 사람은 불평하는가? 이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결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부자라는 그런 부유의 개념이 잘 사는 그런 부자는 어느 정도 살아야 부자인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래요.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데 100억 가운데서도 50억 이상이 여러분이 부동산이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요, 50억 정도는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금이라든지 어떤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나머지 30%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유통하고 바꿀 수 있는 채권이나 어떤 회원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가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자는 1년에 3억 이상의 순이익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뭐 100억을 가지고 있는지 1000억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자라는 그런 그 개념이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순이익이 1년에 수억씩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삶이 부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 과연 부자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행복한 것이고 그 삶 가운데에서 만족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억이 아니라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 그대로 부자라고 생각되는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궁핍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요, 감사와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항상 불평을 찾아다니면서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여행을 하다 보면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그런 상황,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멋있다. 단풍도 멋있고, 단풍 위에 그냥 눈꽃이 내려가지고 그냥 눈 내리는 것도 멋있고, 서울에 이렇게 첫눈이 어제 내렸대요. 예년보다도 더 한 달 정도 빨리 눈이 내려다는데, 단풍이 제대로 지기도 전에 벌써 눈이 이렇게 내려있는, 이런 멋있는 거 아니에요? 단풍도 아직 못 봤는데 웬 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 때 되면 단풍은 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올해 못 보면 내년에 보는 거고, 작년에 봤으니까 또 올해 안 보면 또 어때요? 뭐 그게 그렇게 내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면서 때로는요, 왜 내 삶 가운데서 환경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단풍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하고, 좋은 날씨를 보면서 좋다고 얘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근데 모야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도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누가 따라와서 이번 여행은 망쳤다는 둥, 누가 함께 있어서 나는 여행이 아니었다는 둥. 여러분, 그걸 왜 신경 써요? 그 사람 보면서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가야지, 옆에 저기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여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음식은 어느 집이 맛있는데 그 많은 집 가운데서 결국 와서 먹는 음식이 결국 이거는 하는데, 여러분, 그 음식점이나 저 음식점이나 비슷해요, 다. 근데 매사에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와야지 단풍은 절정인데 이번 주에 와가지고 망쳤다는 둥. 여러분, 지난주에 왔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이번 주에 와가지고 단풍이 다 지고 없다는 둥 하면서, 여러분,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뭐든 다 걸립니다. 여러분, 걸리는 그 고리가 아주 예민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걸리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일명 불평 생산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만 생산하는,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상승대 여러분은 불평 생산 공장이 아니라 감사 생산 공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 즉각 찍어내는, 계속해서 내 삶이 그냥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자가 좋으면 물이 생각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물이 좋으면 마땅한 그런 정자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입맛에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비슷하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막, 왜 이 음식점은 이렇게 짜냐는, 왜 이 음식점은 이렇게 싱겁냐고.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은 꼭 소금과 후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싱거우면은 소금 쳐 드시고, 여러분, 짜면은요 물이 있습니다. 물 갖다 부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짜다는 둥, 싱겁다는 둥, 맵다는 둥 막 하면서, 매우면 콩나물 갖다 많이 먹으면 돼요, 여러분. 저는 꼬다리집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얘기했는데.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데 거기 가면 콩나물만 맨날 먹고 오니까, 매우니까 그냥 맵기 전에, 매운 건 먹기 전에 먼저 막 먹어 놓는 거예요. 왜? 속에 들어가면 괴로우니까 먹으면서.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콩나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콩나물보다 고기 더 좋아해요, 솔직히.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싫은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매우면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매사에 어떤 사람들은요, 불평합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주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매사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아니요, 이제부터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입술의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입술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외국인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어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직원 채용해야 될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는지, 야, 인재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나도 당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플라이해서 시험을 치르고 고르고 면접을 통해서 마지막 5명이 뽑혔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 5명 전체를 다 우리 회사에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오늘 여러분에게 3일을 통보했는데 3일 후에 당신들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난데 다음에 초조한 마음으로, 과연 5명 가운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과연 그 회사에 내가 뽑혀서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하께서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 회사의 최종 면접에서 채용해서 당신이 뽑히지 못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불합격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기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기하처럼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짧은 그런 그 메일과 함께 그 사람에게 불합격 통지가 왔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은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메일에 담겨져 있는 그런 진심 어린 위로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합격 통지의 메일에 다시금 반대 답장을 하면서 짧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회사에 입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마지막 5명 가운데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메시지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일 뒤에 어느 날 그녀는 뜻밖의 회사로부터 합격의 통지를 전화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를 5명 전체에게 똑같이 동시에 보냈던 것입니다. 5명 지원자 모두 그와 같은 메일을 받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불합격됐구나, 끝이구나,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그 감사의 짧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메일이 그 5명에게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5명 지원자 모두 그 같은 메일을 받았지만은요, 감사 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두드러진 그런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보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그런 추수의 감사 계절을 맞아서 11월은 감사절이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그 감사의 특별한 그런 조건을 찾는 것보다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감사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이 바뀝니다.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롱의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못된 그런 습성의 말들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감사하는 그 입술에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그 얼굴에 침을 어떻게 뱉을 수가 있겠네. 원망 불평하니까 그 사람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돌을 던지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복과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 사람의 혀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가 하면요, 한마디의 말이 낙심과 좌절을 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저자는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의 입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에 족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이 지혜와 사랑으로 절제되어 사용될 때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존귀함이라는 선물의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내적인 예적의 열매로 내면 세계만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적으로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갈등이 생기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잊어버리셨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셨네. 이렇게 하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격려도 해주고, 오늘 두 분이 스타일을 살짝 바꾸셔가지고 미장원에 지난주에 다녀오셨네. 저쪽에 우리 송권사님도 다녀오시고 이쪽에 우리 권사님도 다녀오시고 인정해 주는 거, 알아주는 거. 저는 척 보면 알아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을 힘을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게,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희망적이고 행복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와 입술이 나는 것이, 입술에서 나는 것이 배부를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에 대한 견해는요, 두 가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선한 결과이든 악한 결과이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하면은요, 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은요, 그 가운데서 축복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말로, 심지어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어디서 이 감사를 해야 되느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데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이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든 없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요, 감사와 찬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환경과 처지에 생각하기 이전에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물질과 명예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천국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고, 이미 영원한 영생 복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구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바울은 기도와 감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은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막 서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엉망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엉망이었, 여러분이 엉망인 것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 지난주 한동안 살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돌이켜보니까 엉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대표 기도하면서 쓰자마자 하나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기만 엉망이지 다른 사람은 아닌데
대표해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자들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은 우리가 못 산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최선을 다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요 맨날 패배자처럼 패전병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힘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신데 그랬더니 하나님 집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뭐 하면서 감사의 조건 한 20가지 이렇게 쫙 하는데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서를 들으면서 그렇다 진짜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찾으면은 얼마든지 감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찾고 계속 보석은 안 찾고 필요 없는 그냥 이 돌만 막 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을 그냥 꽉 크게 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화가 무엇인가?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면은요 다른 일들이 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못될 때 감사하면 잘못된 일들이 더욱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나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가라고 한 곳에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그냥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고난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요나가 고백한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키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선지자 요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입술의 감사로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썩이지만 아직까지 교회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남편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셨어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난 당신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어서 숨 쉬어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막 찾는 거예요. 장점을 막. 여러분 남편이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훨씬 많아요.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거 한두 가지, 여러분의 자녀들 잘하는 것들은 더 많은데 잘못된 거 한두 가지만 보면은요 우리는 완벽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나도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도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장로님도 인간인데 장로님이 뭘 완벽할 수가 있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내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부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형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이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의 신발을 여러분이 신어봐야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쩔뚝쩔뚝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해가지고 신발에 박혀있는 그런 그 못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신고 다니니까 맨날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신발 신어봐요. 여러분 쩔뚝거리지도 않고 걷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새벽기도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말씀 묵상하는데 그는 극한 시험을 받으면서도 감사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욥은 극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고 참된 신앙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그 기쁨과 원칙을, 그 자신의 행동을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기품이 있어야 돼요.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품새가 있어요. 태권도 하는 사람들 보면요, 품새가 딱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품이 멋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기품이 있어야 된다. 기품.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밝힐 수 있으면 얼마나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바다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쫙 불을 밝히면요, 바다를 향해서 얼마나 밝힐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몇백 미터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앞에 살짝만 보이는 거지 등대가 보여봐야 얼마나 많은 것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등대의 역할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떠있는 수없이 많은 배, 저 멀리 있는 배들이요, 저 멀리서 반딧불처럼 작은 물빛이 등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내가 정박해야 될 목적지가 저기구나, 그것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불빛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바뀔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등대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다 그 사람들을 밝힐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날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것은 저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빛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입술로 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흥하는 사람, 감사로 말이 바뀌어져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입술에 찬송이 넘칩니다. 늘 찬송이 넘칩니다. 우리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찬송하는 종교인데, 제일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은요, 장례식장 가서도 우리는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종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거기서 막 가가지고 막 그냥 어떨 때는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붕해도 하잖아요. 여러분, 전 장례식장 가가지고 복음 많이 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소망을 갖게 되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 가니까 찬송을 못 부르게 하더구만. 답답해요. 이제는 좀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요, 찬송해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지었는데 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죽도록 매맞아가지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붕괴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장이 이렇게 잠자다가 깨어서 정신 차려 보니까 옥문이 달려 있습니다. 야, 내 인생 끝났구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갔구나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멈춰라, 내 여기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찬송할 때 막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이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겼던 것들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트로트 부르는데 갑자기 뭐 쇠사슬이 풀렸더라라고 얘기한 적 봤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세상 노래가 나오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요 막 찬송이 나와야 돼요. 기쁨의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아까 3절 말씀을 보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n Christ.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I believe in Jesus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전치사가 있는데 in입니다. In Jesus, in Christ. 똑같은 얘기인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In Christ, in Jesus.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열매도 맺고 가지가 풍성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7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십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가지가 막 축축축 뻗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지금 대선에 나와가지고 막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하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땐 절반씩 시키면 딱 좋을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당신이 하고 몇 년은 당신이 하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싹 바뀌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정권을 잡아도요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은 금방 지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쉬이 지나간 아름다우며 명예요 물질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100억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라는데 여러분이 저 사람은 집이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 집이지 여러분이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집 못 팔아요. 알고 계세요? 자기는 5억에 샀는데 지금 집이 15억이래. 그러면 몇 억이 올랐어요? 10억이 올랐어요. 10억이 올랐으면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7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7억을 내고 나면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뭘 살 수 있어요? 전세도 못 살아요. 그냥 영원한 여러분의 집인 거야. 그냥 깔고 주무시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 돈이 뭐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건 영원한 내 집인 거지 재산이 아니에요. 그거 이제 요즘은 그렇게 돼버렸어. 내 말이 다 맞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은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전세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못 팔아요. 여러분이 20억짜리 집 여러분 팔 수 있어요? 팔면 10억짜리도 못 사는데 어떻게 또 사면 또 세금 또 내는데 집 몇 번 사면요 손 털고 말 거야 아마. 참 우리나라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아주 이제 점점 사회주의 그냥 다 나중에는 다 빼앗아 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원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120까지 사시겠지만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아이고 아깝지만 내 자손들에게 딱 남기겠다. 그러고 나면 한 2번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고 나면은요,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없다니까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 영원한 거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령한 게 뭐냐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이 신령한 건데,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들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늘 축복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100억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달에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0만 원 11조 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 그 뭐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부자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좋잖아요. 교회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냥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좋아요? 10만 원 11조 하는 게 좋아요? 아까워서 1000만 원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세금 많이 낼 것 가지고 나는 세금 많이 낼까 봐 나는 부자 안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자선 사업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 신령한 복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되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재물은요 날개가 달려가지고 독수리처럼 막 잘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날개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못 날아가게.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에 감사가 있을 때, 찬송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송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성경에 보면 찬송 속에 감춰진 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복,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한. 저는 그런 사람들 종종 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이미 다 채워졌대.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맨날 죽도록 일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 넘치는 복으로 막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손을 대는 것마다 복.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그런 제시펜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기업가죠. 침례교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교회 어떤 그런 집사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최초 여성 교회복을 만들어서 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시펜이라고 하는 그런 백화점이 지역마다 다 있는데 그냥 인류 메이커는 아니지만은요 그냥 동대문표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고가품들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많이 팔게 되는데, 근데 보면은요 거기에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나중에 다시 결혼했는데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도 불행하게도 빨리 돌아가시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29년도 미국의 경제공황이 찾아오면서 백화점이 완전히 막 폭락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소비가 없기 때문에 망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빚더미 앉아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서를 써가지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우울증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 거니는데 어느 한쪽 구석에서 무슨 소리가 노랫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가만히 그 노랫소리를 향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쪽에 갔더니 그런 노래가
주 너를 지키리. 그러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후렴이 나서 가서 들어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노래를 같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없었던 그런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그 마음이 막 눈 녹듯이 녹아지고 죽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 그 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예수 자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목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자랑합니다. 교회 자랑합니다. 목사님 자랑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죠. 자랑하는 저 여러분 꼭 되시. 저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한데,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저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아 진짜요. 서로 품앗이 하자고요, 여러분. 저는 밖에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 막 뒤있다 막 까고 막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장로님들 가서 캐보세요. 조사에도 다 나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고,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만 다 있겠어요? 근데도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막 우리 사역자들 나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부목사 틀렸다고 막 우리 전도사 막 아유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래서 밖에서 우리 교회는요 너무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걸 미국까지 소문났다니까요. 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장점들이 너무 많은데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은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이 사람도 틀렸고 이 목사도 틀렸고 우리 교회도 틀렸고. 저는요 그러면서 또 굳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이것도 틀렸고 뭐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도 열심히 나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박수를 내가 보내드려요. 그래도 절대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예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입술의 감사,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153일 동안의 축제를 통해서 수개월 동안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매일 감사, 매일 헌신, 매일 전도. 전도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엊그제도 사람들 몇 명 만났는데 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노력해봤어요. 내가 속으로 진짜 노력해봐야죠. 어느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자기 남편이 교회 안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이쁜 옷을 가가지고 싸구려 동대문표가 아니라 이쁜 양복 마이를 사다가 다 걸어놨대. 여보 이게 뭐야? 그때 뭐야 당신 거지? 그때 이게 뭔데? 그때 당신이 추수감사절 때 입을 거 미리 사다 놓은 거야 라고 얘기했대. 얼마나 지혜로워야. 야 오늘 빨리 가셔서 남편을 위해서 마이라도 하나 사시던 아니면 속옷이라도 하나 사들 걸어놓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추수감사절 때 속옷 입고 가는 거 우리 교회 가야 되니까 당신 이거 입고 가야지. 예쁜 넥타이를 하나 다 사가지고 그러니까 여보 이게 뭐야? 추수감사절 때 당신 모시고 가는데 그래도 예쁜 넥타이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여보 교회 나가볼래?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에서 보이지 않았던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면서 그 모든 분들을 다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거기 말씀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고 짐승들도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는 복이 있는데,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내리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는 있지 아니하며 항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1월 감사절을 맞아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향기로운 제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을 하지 않냐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런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꼭 적용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매주 하나씩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잖아요. 이번 주는 3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첫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숙제를 드리면요, 한 가지를 드리면요, 여러분이 크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세 번째,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명씩은 꼭 여러분이 모셔오시든지, 모셔오실 분이 없으면 택시를 타시고 오셔서 1시간 그분을 꼭 사세요. 그래서 모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목장에 장기 결석하신 분들 여러분 꼭 모시고 와서 다음 주에는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